중요하고 또 기다렸던 일을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뭔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자기를 조정합니다. 운동을 하기도 하고 또 잠을 자면 숙면을 취하기도 하고 또 좋은 영양 있는 식단으로 자기의 삶의 원기를 회복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전혀 달랐습니다. 공생의 첫날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생애 처음 와가지고 30년 동안 사시면서 그 30년 기다려가지고 맞이한 첫날뿐만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기다리고 해서 맞이한 첫날입니다. 그 첫날에 예수님은 오히려 밥을 안 먹기 시작하셨어요. 40일 동안 이후에 금식을 하시죠. 오늘 2절 말씀에 제 마음속에 와닿는 말씀이 줄이신지라 곡기를 끊으셨습니다. 허기가 극에 달하도록 금식해서 최대한 몸의 이 신체 안에 있는 힘을 의도적으로 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주의 가장 큰 두 세력을 가진 거인이 황량한 광야에서 싸우려고 하는 찰나입니다.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이 마귀 사탄에 맞서서 예수님께서 오늘 광야에서 이 싸움을 하려고 하는 이 찰나의 모습에 예수님은 도리어 일부러 약해지셨습니다. 사실 우리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오늘 이 본문이 저에게는 상당히 당혹감을 제공해 줬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질문이 생겼습니다. 아니, 우주를 창조하고 또 못 고칠 질병이 없고 죽은 자까지 살리는 분인데 왜 세상에 허리케인, 지진, 이런 수많은 재해와 또 전쟁과 같은 인재들, 그런 우리가 경험하는 수 없는 삶의 세세한 그런 고난 앞에서 왜 그런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속수무책 침묵하고 계시는 걸까? 오늘 도리어 자기 몸에서 힘을 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 각자의 삶의 어려움 앞에서 발을 동동 구리는 우리 삶 앞에서 침묵하시는 걸까? 목사인 제게 이런 상황들은 상당히 민망한 상황을 안겨줍니다. 힘을 빼고 사탄 앞에 서 계신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 대신에 힘이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 대신에 아주 힘없고 연약한 하나님과 우리가 마주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힘없고 연약한 하나님 앞에 마주할 때 여러분들은 혹시 당혹감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을 거절하거나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이유가 바로 이거지요. 연약한 하나님, 침묵한 하나님, 속수무책이고 때로는 방관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애써 우리는 이 금식한 예수님을 거룩이라고 하는 걸로 포장해서 신앙적인 도그마 안에 우리가 담아두기도 하지만 오늘 전투를 앞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잘 먹고 그게 나를 위해서 싸워줘야 되는 전투라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예수님 잘 드시고 잘 마시고 잘 주무시고 무소불위의 힘이 있는 최고의
컨디션의 모습으로 서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무엇에도 지지 않을 것처럼 강한 영웅을 우리는 기대하지요. 그런데 실제적인 오늘 말씀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현실은 이와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허약한 모습으로 이 전투에 임했고 도리어 의도적으로 자기 몸 안에 있는 모든 힘을 다 빼셨으며 실제적으로 사탄은 이 싸움의 주도권을 계속 쥐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약점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허기진 예수님에게 돌로 빵을 만들 것을 요구했고 성전 꼭대기에 뛰어도 다치지 않는 안전한 능력을 요청했으면서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아주 멋진 그런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경제, 안전, 그리고 권력. 그래서 마귀도 새 나라, 하나님 나라에 막 시동을 걸기 시작한 첫날, 그 첫날에 선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을 했지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못해서가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피할 것처럼 보일 정도로 철저하게 약해졌습니다. 별로 믿음직스럽지 못해 보일 정도로 예수님은 자기 몸에서 힘을 뺐습니다. 돌로 빵도 만들지 않았고 꼭대기에서 뛰지도 않았으며 천하 영광을 얻으려고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방에 예수님은 한방의 경제를 부흥시킬 힘이 있는데도 한방의 안정을 이룩할 수 있는 힘이 충분히 계신데도 한방에 세상의 영광을 호령하고 누릴 힘이 있는데도 예수님은 요지부동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점점 강해지는 것을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나 못한다 계속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모습 그대로 서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을 빠져나온 후에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겠습니까? 저라면 이런 상황을 빠져나온 후에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당시 광야에는 목격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누가 봤어요? 안 봤어요? 아무도 안 봤죠. 내 약함이 고스란히 드러난, 그래서 그 초래된 갈등의 순간, 그 갈등의 순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냥 쉬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그걸 좀 거짓으로 과장을 하든지 그 나의 약함을 가리고 도리어 그 광경을 멋있게 헤쳐나가는 모습을 포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목격자가 없어서 파묻힐 뻔한 그런 상황을 아주 세세하게 제자 마태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실제적인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적을 남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시작한 공생의 첫날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보이는 힘 빠진 모습으로 예수님은 서 계셨습니다. 다만 이렇게 힘 빠진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오늘 본문은 이걸 우리에게 선택을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별로 신뢰할 만한 근거와 명분이 매우 취약하고
그 길을 따랐다가는 된통 내가 당할 법하게 보이는 그 연약하게 그려져 있는 예수님. 전투를 하는데 그 전투에 알맞은 준비와 최상의 컨디션과 그런 전략을 갖추지 못한 연약한 예수님.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근사하게 거룩하게 신학적으로 포장해갖고 말고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현실에서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선택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시험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베드로에게서도 동일하게 같은 결로 재차 소개되고 있죠. 예수님이 처음으로 마태복음 16장 그리고 마가복음 8장에 처음으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인자가 장차 팔려의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예수님 처음 예고했을 때 베드로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베드로는 화들짝 놀라면서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예수님 만류했죠. 그런 일은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참 재미있는 뜻밖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오늘 광야에서 보여져 있는 이 사탄과의 싸움과 오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똑같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 모든 걸 몽땅 다 해치울 수 있는 예수님, 거기에 맞게끔 충분한 능력과 퀄리파이가 갖춰져 있는 예수님. 그래서 내가 메시아다,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메시아로 믿도록 강요하는 것, 그 이유 때문에 나를 메시아로 믿도록 강요하는 것은 사탄의 시험이었습니다.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 사탄의 속임수였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에 대답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을 만들지 않아도 굳이 경제 문제가 호전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것, 내 삶이 어떤 자리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은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두 번째 예수님의 답변이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만 안전하다고 예수님 말씀하는 것. 마지막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세상을 화려하고 우리 눈으로 현혹시키는 수많은 영광들이 세상에 많이 나의 성취를 통해 맛볼 수 있고 내 업적을 통해 맛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세상의 많은 영광들, 굳이 내게가 아니라 할지라도 대리만족을 통해서라도 맛보고 싶어서 뭔가 라인에 서고 뭔가 내 삶의 어떤 자리를 정해버리는, 그래서 세상의 영광에 현혹되어 거기에 끌려가며 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진짜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연재해나 인재를 거침없이 해결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세세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을 일소해소하는 예수님이 만약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 쉽겠지요. 그런데 그 믿음, 그런 상황에서 그 믿음을 강요받는 세상에서 우리가 산다면 다 믿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중세시대의 5%, 7%가 전부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강요받는 시대에 산다면 그건 아마 우리는 중세시대로 돌아갈 겁니다. 이곳저곳 나라의 국교들이 기독교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곳은 가장 타락한 자리가 될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강함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강요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 그런 믿음을 강요받는 세상에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이 훨씬 멋지게 아주 떡을 부풀려 가지고 5천 군중을 빈들에서 먹였던 그런 상황에 그 예수님의 최고의 클라이막스와 같은 그런 능력과 권능을 세상에 보여 경제 문제를 일소 해결했던 그런 현장에서 결국 보여줬던 모습의 결과는 유대인들이 다투지 않았습니까? 군중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 삼으려고 하는 줄 아시고 예수님 홀로 산으로 떠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삶의 어려움과 고난인 모든 세세한 문제들을 다 해결하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분을 믿으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세상과 역사는 우리에게 그렇게 검증해 주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갈등과 더 많은 불행과 더 많이 원망과 질시 속에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사탄, 악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고 그로 인해 사람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누군가가 신뢰하게 만드는 가장 커다란 능력은 오직 사랑입니다. 사탄을 일거에 KO시켜서 이겨가지고는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잠시 열광할 수 있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강해지고자 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 수가 있는 삶, 그 삶을 축복이라고 믿읍시다. 하나님만 내 삶을 다스려 줄 때 내 삶이 온전하게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걸 진정한 축복이라고 믿읍시다. 하나님이 다스려주는 영광을 진정한 내 삶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믿읍시다. 사탄의 시험에 굴복했다면 아마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에 그냥 그 자리 광야에서 굴복했다면 예수님은 얼마나 근사한 자선사업가가 됐겠습니까? 노벨 평화상을 아마 분명히 몇 번이나 수상했을 거고 백악관 앞에 한 손에 빵을 든 예수 동상들은 세워졌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언제나 십자가에 매달려 세워져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는 것 같은 모습으로. 근데 그분은 우리를 가장 깊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세상에 호도하고 정치인들이 호도하는 이 세상 제도의 개선과 이 세상 개혁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나를 위해 모든 것 버려 죽으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늘 동정할 뿐만 아니라 늘 함께 있고 늘 대신 짊어져 버렸고 늘 그 활로를 열기 위해 자기 모든 걸 던져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입니다. 그런 분 만나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비전으로 계시한 공생의 첫날, 이 첫날처럼 불필요한 힘을 빼십시오. 예수님은 충분히 거기 사탄에 맞서 싸울 힘도 있으셨겠지만 예수님의 길은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힘 빼는데 최고가 기도입니다. 기도만큼 우리의 힘을 빼는데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기도, 그 기도는 우리 약함의 표현이자 하나님 나 이것도 못하겠고 나 이거 정말 부족하고 나 이거 왜 이런지 모르겠고 그리고 하나님 통치에 대한 신뢰가 기도입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 마귀에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것, 그거는 그 연약한 내 삶의 자리를 통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하심을 맛보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힘을 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리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고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 담긴 영광, 그 놀라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그 영광을 보는 곳이 연약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함이 복입니다. 저는 주관적으로는 어머님을 통해 체험했고 그 약함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허기져 있습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부를 수 있는 축복된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맛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존심이 훼손되었습니까? 그곳이 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자리인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함을 통해 내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자리 여러분들 모두를 온전하게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